자,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부터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심히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내용 속에서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사람이 변했는가, 좋은 의미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지금 사용하는 용어는 19절에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내용을 나와요. 이런 언어는 인간의 언어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주의자적인 태도를 가졌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의 사정을 알므로 위안을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뭘 그래,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면 됐지. 그런데 사람이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숱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와 같은 것을 성령의 위로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은혜를, 또 은사를 가지고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에 동참을 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정을 알고 또 20절에도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뭘 사람을 통하여 사정을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2절 말씀 간추려서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전부 다 수고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람 이해가 안 됐는데 두들겨 패서 40에 감한 매를 3번씩이나 얻어 맞게 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피하여 다니기도 하고 감옥에다 확 가둬놨더니 자기가 갇혀 있어 보니까는 갇힌 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교도소 생활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교도소에 있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한국의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그 작품이 하나 나왔었는데 7번 방 손님인가 하는 작품이 하나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는 갇힌 자의 심정, 사람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언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 날카롭고 예리하고 이러던 사람이 22절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여러분들 디모데의 연단하고 디모데가 시험 들었대 하는 말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디모데의 연단으로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연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걸 갖다가 디모데가 시험 들었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다 이와 같은 것은, 연단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연단을 하기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연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었대. 그럼 시험 들은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했어요. 좋은 의미로 아주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람다운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5절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었던 그 내용 가운데서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이 사정을 아는 것에 관하여서 주님이 몇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 오해를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적어 놓으시든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어? 안 좋게? 하나님이 아시지.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어? 하나님이 아시지. 두 번째로는 다 사정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 사정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쉬워요.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사정이 있다 생각하면. 세 번째 열쇠가 뭐냐면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해를 면할 수가 있어요. 선악간의 판단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다 사정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될 것을 나 혼자 끙끙끙 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정 얘기를 하잖아요. 사정 얘기를.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냐면 신적인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하면 변할수록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 온유, 겸손, 관용.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속이 얼마나 좁은 사람이고 속이 좁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요, 노여움을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속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노여움을 잘 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 가지 정도의 충격을 가지고 내게 노여움을 타게 만들었다 그러면 내 속에서 한 5가지가 대기하고 있다가 3가지하고 합하니까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적인 분노가 있었던 것 때문에 속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감싸 안고 네가 힘든 시절을 보냈었구나라고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지식이 내 주위에 많이 없었어요. 첫 번째 목사님과 그 교회를 만났는데도 그 교회에서는 욕은 욕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듯이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그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들어오셔서 나를 보게 하셨어요. 상처받은 나, 위로받지 못하던 나, 칭찬받지 못하던 나를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성령의 위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들어오면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푸는 작업이 있어야 해요. 내가 풀어야 해요. 내가 하나하나 다 풀어야 해요. 주님이 먼저 내게 성령의 위로로 들어왔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풀어나가야 해요.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안 풀어나가면 그냥 있어요. 성령의 위로는 분명히 들어와서 나를 얼르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처럼 넘치는 사랑 줄 테니까 이제 네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맺히면 하늘에서 맺히는 것이니까 이제 네가 풀면 된다. 아니 주님이 해주시죠. 안 그래. 네가 풀어야 해. 네가 너 자신의 맺힘에 관해서 풀어라. 어떻게 했으면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이제 풀면은 풀리는 거야. 풀고 맺는 권세를 너한테 주노니 이제 네가 좀 한번 풀어봐.
너 자신에 관해서 풀고, 마음으로 맺힌 것에 관해서 풀고, 마음에서 좁아진 것도 풀고, 마음에서 분노가 있었던 것도 네가 풀면 돼.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숱하게 주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네가 풀면 되는 거야. 풀면은 다 풀리기 시작하는데 네 속에서 안 풀리잖아. 다른 사람하고 절대 안 풀린다. 네 속에서 풀면 돼. 주님의 사랑 크게 받았으니까 네 속에서 풀어라. 권사님, 꽃다운 시절에 좋던 시절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데 내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디안의 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흘러간 물을 가지고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 이미 흘러간 물을 가지고 어떻게 물레방아를 돌려요? 뭐 흐르고 있는 물 속에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인디안 속담에 있어요. 이미 흘러간 물을 가지고 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그래?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 하냐면 이제는 넘치는 주의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풀면 된다. 네가 풀어. 아니에요, 주님이 풀어주시면 제가 풀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제 네가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내가 나를 푸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터졌나요? 주님, 네 속에 쌓여진 분노가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울분이 있었니? 울분 때문에 쌓여진 분노와 울분 때문에 네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생겼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풀면 된다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도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내 형님한테 가서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 누님한테 가가지고도 가정에서부터 풀게 하시대. 가정에서부터. 먼 데 가서 풀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풀어라 해가지고 내 누님한테 가서 잘못했노라고 내가 막 누님 성질 부리고 내 성깔 다 더러운 성질 받으니라고 누님 애쓰셨어요. 고마웠어요 하면서 다 풀었어요. 풀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내 마음이 풀려지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풀려진 것 속에서 내 마음이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날에는 누구 때문에 좁아지고 뭐 때문에 좁아지고 뭐 때문에 좁아지고 뭐 때문에 화나고 뭐 때문에 이런 같은 숱한 변명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원망이 쌓여져 있었는데 이걸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내 인격이 뭐 커진 것이 아니라 이게 풀려지니까 자유를 얻어가지고 내 속에서 넓혀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과 너그러움이 드디어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관용이고 그냥 온유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겸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기회를 탁 주시는 이때 풀어라. 난 이건 못하겠어요. 내가 가장 어려웠었던 게 내 어머님한테는 내가 잘못했다 하겠어요. 근데 내 형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내 형님한테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 아니 내가 형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주님은 그걸 풀어야 한대. 뭐 죄목이 뭐예요? 죄목이. 그랬더니 너가 성질 부렸잖아 형한테. 그리고 내가 내 형님한테 뭐라고 말을 특별히 잘했느냐면은 형은 내 심정 몰라. 내 심정 모른다고 말이야. 그럼 내 형님은 내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그걸 풀으라는, 그게 무례하다는 거예요. 무례하다. 형제 사랑에 있는데 네가 담을 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벽을 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무례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묘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묘한 말씀이,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와서 이제 형님을 형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너 성질 부린 거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형님한테 잘못했다 했더니 내 형님이 나한테 네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 네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형제 우애가 이게 다 된 것이잖아요. 내 누님한테 가서는 내가 확연히 내 누님한테 죄를 범한 걸 알아요. 성질을 막 부르고 더러운 성질 갖다 쏟아붓고 막 화를 막 신경질을 막 내고, 아유 나는 정말 내가
과거의 나를 생각해도 이제 신경질 부리는 것에 아주 막 아유 지랄 맞는 거예요.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이 신경질 부리는 것은요, 이게요, 이게 뇌 속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니까 신경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가득 쌓인 거예요. 이 신경질을 막 내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을 막 내고 막 짜증 지대로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머리를 막 덮었었거든요. 내가 내 어머님한테 잘못했다, 내 형님한테 잘못했다, 그리고 내 누님한테 잘못했다 한 순간에 이 신경질 덩어리가요 사라져버려. 네? 내게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신경질을 확 집어던져요. 내 아내가 내가 신경질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쓰레기더미에 버려버리고 이러고 난 다음에 내 아내를 만났어요. 만약에 그걸 안 버린 채로 만났잖아요. 신경질에 이제 내 아내도 같은 신경질 내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막 분노를 막 쏟아붓고. 근데 나는 그거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게 뒤집어 던져지는 것이 되느냐?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풀면 돼요. 네? 풀면 됩니다. 땅에서 풀면. 나를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계속해서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나 왜 이렇게 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아 터졌게 됐어요? 예? 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를 가르쳐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가르쳐 주세요. 지나간 세월이 20여 년이 흘러서 어린 시절부터 나한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래가지고 다 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넓혀지고 분노가 이게 노염 탄다 하죠. 이 노염 타는 것도 노염 탈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게 지혜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 두 번째로 다 사정이 있는 거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는 것이고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이 평화는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하늘 위의 평화는 평화인데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너그러움과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게 들어와 가지고 성품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을 이제 집에 부리지 않아요. 왜 신경질을 안 부리느냐면요, 그 이유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인 이유를. 왜 신경질을 나는 안 부리느냐? 첫 번째로는요, 지난날에 너무 많이 했어. 이게 좋게. 예. 그리고 신경질 부려봤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또 신경질을 부려봤자 내 두뇌에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신경질을 내가 나를 생각해서 안 부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자신에게 좋지 않아요. 내 두뇌 건강에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 사도 바울 속에 다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좋잖아요. 사람이 좋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은 사람들을 붙였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에바브라도 아니요, 그 다음에 디도도 아니요, 에바브라디도예요. 이름이 길어.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라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 아니고 디도가 따로 있어요. 디도서를 기록한 그 디도도 아니고 에바브라 디도예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고전적인 책이 지금은 사라져가지고 없어요. 조그마한 책이 있었어요. 땅콩 박사라는 책인데 나는 그것을 읽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흑인 노예였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팔기 위하여서 따로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려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연약했어요. 너무 연약해가지고 요양간에다 지푸라기에다 집어 던져놓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라고 그 노예 주인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스러운 것은 이렇게 여린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가 되어서부터 어디에 관심이 많았느냐면은 식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식물에 관심이 많아가 식물만 보기만 하면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식물의 구조와 명칭과 이와 같은 것들을 막 외우고 땅 흙에 관하여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자라게 됐어요. 자기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까만 피부의 노예의 아들로서 노예로서 태어난 그 사람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식물에 관심이 많고 흙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는 이 땅콩 그쪽이 식물 박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남부 지방에 이 바구미라 해가지고 이 면화를 재배하는데 그것을 먹는 해충이 발생을 했어요. 바구미라고. 이러니까는 농민들이 이 미국 전역의 남부 지역은 엄청난 막 평야지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막 면화를 다 심어가지고 수익을 거두어야 하는데 거기 벌레가 생겨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학 박사한테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그 어렸을 때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노예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다가 생각하기에 에라 모르겠다. 이 나라의 건국의 시조가 누구냐?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니까 거기서 조지를 하나 뗐어요. 조지 워싱턴을 이렇게 하고 조지 워싱턴에다가 에라 모르겠다 카바를 하자 해가지고 조지 워싱턴 카바 이름을 받게 됐어요.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막 이름이 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농민들이 바구미 벌레가 생긴다 하니까는 이것 좀 어떻게 연구해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연구를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는 이것은 지력이 약화가 돼가지고 벌레가 생겼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면화 재배를 하게 되면은 막 많이 이게 지력을 소모시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연구를 한 끝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땅콩을 심어라. 공중의 질소를 빨아들여가지고 땅콩에다 저장을 하면은 땅이 질소비료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땅콩 심으라. 미국 전역에다 땅콩을 심어댔더니 땅콩밖에 안 나오네. 근데 이놈의 땅콩은 어디다 쓸 데가 있어야 말이지. 이 땅콩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와가지고 이 땅콩을 집어던지면 야 이 흑인 노예야. 네가 이 주제에 말이야 박사라고 어쩌고 땅콩 심었더니 할 게 뭐가 아니야. 땅콩이 이만저만 해야지. 그렇게 면화를 심어놨었던 그 모든 지역에다가 땅콩을 심어놨으니 땅콩이 막 다발로 쌓이잖아요. 땅콩을 들고 와가지고 에라이 너나 처먹어라 하면서 땅콩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숲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은 왜 만들으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네 주제나 알아라.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물어볼 거나 물어봐라.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물으라는 얘기다. 천지만물은 왜 만드셨는가? 네가 알아서 뭐하게. 이 사람은 못 알아 만드셨어요. 그거 네가 알아서 뭐하게. 네가 지금 기도하고자 원하는 거 알고자 원하는 거 땅콩이잖아. 땅콩. 그렇게 물어야지 해가지고 주님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로 응답을 확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 네가 땅콩을 한 움큼 들고 가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실험을 해라 해가지고 땅콩 껍질에서부터 합해가지고 막 숱하게 많은 땅콩 껍질 압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바위가 나왔죠. 바위. 예? 땅콩으로 껍데기로 만든. 그다음 땅콩을 막 어떻게 하니까 또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땅콩 버터, 땅콩 기름, 땅콩 뭐 해가지고 250가지를 막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찾아냈는데 찾아내는 것마다 뭐가 설립됐겠어요? 공장이 설립되는 회사와 공장이. 땅콩 버터, 땅콩 기름, 뭐 땅콩 어쩌고 저쩌고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이 막 설립돼 가지고 미국 전역에 이 흑인 노예가 이름도 없이 그냥 곧 죽어버릴 사람 같은 그런 꺼져가는 생명과 같은 그런 흑인 노예였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도 저 안에서 이처럼 변하여 새 것 될 수 있어요. 이전 것 지나고 새 것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괜히 하나님
언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러지 말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에? 네가 묻고 싶은 거나 질문해. 너의 땅콩은 무엇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변화를 주시고 좋은 것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겠습니다. 25절 잠깐 볼까요?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울 수가 있을까라고 회의를 한 끝에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잔뜩 이렇게 간직한 채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서부터 거기를 가려면 걸어서 가면은 한 달 거리래요. 한 달.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돕기도 하고 이와 같이 동역자로서 같이 있었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들렸었던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돌봐야 하는데 돌보지를 못하고 자기가 도리어 병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근심할까 봐서 오히려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예? 그러니까 27절 말씀,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야, 나는 이 언어를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기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병 때문에 근심하는 그 근심을 면하게 해준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예? 이 에바브로디도에 관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애정과 사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이게 성령 받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변화된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가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근심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내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구나. 누구에 대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근심. 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와가지고 자기를 돕다가 죽어가지고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근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었더니 주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시고 또한 자기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고. 전체 근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서 해석을 하죠. 예? 주님이 긍휼 베풀어 주셔서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는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택 연금. 이게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는 집이 정하라 이거예요. 집을 딱 정하게 되잖아요. 정하게 되면 거기에 로마 군사를 갖다가 앞에서 보초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택 연금을 시켜서 드나드는 사람을 자유롭게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빌립보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로마 감옥에 gat혔다는 것을 위하여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온 동역자들이나 이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가이사 지방, 이 황제의 집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무슨 막 어디 막 깊숙한 데다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을 이렇게 시켜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기절에 사도 바울이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었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다 막지 아니하시고 다 열어놓아서 복음을 듣게 한 사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주고 싶다는 거죠. 급히 보내주어서 뭐 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좀 덜어주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29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여 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참,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니지만은 내가 아주 굿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래요. 아주 좋은 지각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겠어요.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잖아요. 장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두뇌 속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두뇌 속에는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을 참 잘하는 점을 딱 머리에다 새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하는 점도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사정이 있는 것이지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먼저 좋은 점을 딱 이 머릿속에다 새겨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느 면에 있어서 참 잘하더라. 그 사람은 어느 면에 있어서 참 잘하더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머리가 변했어요. 예? 존귀히 여기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그래서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을 때니까 오직 율법이에요. 이러던 사람이 이렇게 좋게 변했어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영접하는 약점이 없었겠어요? 있었었죠. 그러나 이처럼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존귀히 여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아름다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 봅니다. 30절 말씀,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왜 거기 가서 하필이면 아파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갖다가 힘들게 했느냐, 이런 무리들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처럼 했었노라 하면서 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대화의 일종의 기술이라고 할까, 기술이라 하기엔 너무한데 대화의 놀라운 장면들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빌레몬의 밑에 있었던 노예가 탈출해가지고,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탈출해가지고 바울한테 하필이면 왔네. 이놈 새끼가 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한테 와? 빌레몬하고 바울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빌레몬, 형제 빌레몬이요 하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오네시모에 대한 좋은 점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나와 더불어 감옥에 같이 있는 동안에 나의 이 같은 내게 패가 되지 아니하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좋은 것들을 다 기록해 가지고 오네시모의 편지를 줘 가지고 빌레몬한테 가서 네 주인한테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 속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 관하여서 아주 좋은 것을 먼저 간직하면은, 목사님 그러다가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 속으면 하나님이 아시지. 예? 내가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을 위하여서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먼저 이걸 간직하셔요, 이것을. 그 다음에 한쪽에다가 이 사람이 약점은 무엇이며, 이 사람이 간사한 것은 무엇이며,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좀 안 좋은 면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메이저가 아니라, 이게 주가 아니라, 이게 주가 아니라 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 두뇌 속에 사람에 관련된 관점을 좋게 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테니스 목사님들끼리 모임 있잖아요. 보면은 그 두뇌의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은 소위 부정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60%, 70%, 80%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위 긍정적인 마인드라 해가지고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변해가지고 일체 저런 걸 입에도 안 담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거나 뭐. 예. 근데요, 뭐 목사님들 이렇게 테니스 치고 그러니까는 막 아름다운 것만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막 성질 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왜 이따위 쳐가지고 막 기분 나쁘게 만드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선을 쫓는 걸 배우면은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자기 정신 건강이 일단 좋아요. 자기 정신 건강이 좋다고. 왜? 악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니.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내 마음에 기록하지 아니하며, 이게 있어요. 예?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알긴 알아요. 그러나 기록은 않겠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 두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여기다가 악한 것을 갖다 기록이 되는 것은 자기 속에 너무나 많은, 아직도 그 속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것들이 있어요. 풀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쉽게 들어오는 거야. 악한 판단이 쉽게 저 사람에 대해서 악한 판단이 쉽게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이 두뇌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 명령하셔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가 돼야지.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약점이나 기억하고 말이에요. 비난이나고 비판이나고 원망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헷갈려. 자기가 힘들어해요. 이 두뇌가 병이 든다니까요. 온 머리가 병들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은 온 머리에 좋은 지각을 두란 말이에요. 항상 선을 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 속여 먹어라. 속여 먹더라도 예수 때문에 미련해졌다는데, 예? 어때요? 예수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 좋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 예? 너 그때 알면서도 넘어갔지. 내가 테니스 치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회장이잖아요. 이제 물어요. 이제 자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묻잖아요. 나한테 물으면은 넘어가요, 목사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 못 넘어가. 못 넘어가겠대. 참, 못 넘어가겠다는데 어떻게 해결해? 예?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지는 거야? 그랬더니 못 넘어가. 나 이거 짚고 넘어갈 거야. 짚어도 손해나 이익이나 별로 없는데 뭘 걷다 짚기는 꼭 짚어야 한대. 그래가지고 끝까지 해결을 봐야 한대. 예? 내가 어떤 사람 이런 말도 해요.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그 사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예? 아유, 질긴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질겨요. 내가 전에 그랬었어요. 내가 전에 질겨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종말을 보면 헛되고. 예? 그래가지고 뭘 남기겠다래. 사도 바울 좀 봐. 죽으라고 쫓아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말이야. 스데반 잡아 죽이는 것도 부족해. 끝까지 쫓아가지.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가네.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종말을 구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을 그냥 이렇게 때리고. 왜 때리십니까? 뭐 맞아듣어. 엉덩이 빵. 왜 때리십니까? 아직도 말이 많구나. 더 맞아라. 예수 때문에 미련한 것도 너 좀 배워봐야겠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좀 있어봐. 내가 똑똑하니까 말이 많죠. 더 맞아. 이거 이제 주둥이 좀 맞아볼래? 어디를 맞아볼래? 너 지금 어디를 맞아야 정신 바짝 차릴래? 근데 억울합니다. 억울해? 너가 아직도 억울해? 너도 더 좀. 곤장을 맞아도 한 40에 하나 감면을 한 3번 정도는 맞아야 네가 정신이 바짝 나는가 보구나. 어디 까불고 앉아 있어. 예수님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 사도 바울이 배우면서 사람이 둥글둥글해. 나한테 나를 욕한다고 누가? 넘어가. 예수님이 날 넘기셨는데 나도 그 사람 넘어가지. 뭐 나보고 이단이라고? 예수님도 이단이란 말 들에 넘어가. 패스볼. 그냥 6월절이 막 저절로 착착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건 넘어가기 어렵네.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계시를 주었는데,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주님 사도가 아니라 하는데 어떻게 넘어가라. 어떻게 사도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 직분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요. 나를 믿은 사람이 있었느냐?
아예 팔아먹더라. 나를 믿은 사람이 있었느냐? 베드로도 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었어. 넘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배운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수고는 많이 하였어도 내가 아니라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배우고 나니까 뭐 넘어가지 못할 게 어디 있어? 다 넘어가, 다 넘어가. 이 집사님 넘어가 주세요. 예? 넘어가 주세요. 우리 황 권사님 넘어가십시다. 나 스스로를 못 넘어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잘했다 칭찬해, 잘했다 칭찬해 가지고 면류관을 그냥 여기다 탁 씌워져 가지고 황 권사님 등장이요. 그러면은 면류관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면류관이 딱 쓰고 나와야 하는데, 황 권사님 면류관의 내용이 뭐냐? 내 개털입니다. 개털 모자 쓰고 나와봐. 왜 이렇게 개털입니까? 그랬더니 안 넘어가서 그렇다. 넘어갔으면 되는데 안 넘어갔구나. 예. 넘어가.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것처럼 너도 그 피를 생각하고 예수 피로 인하여서 좀 넘어가 보아라. 예? 뭘 끝까지 알고 파헤치고 싶다고? 아이고, 다 파헤치면요 똥밖에 안 나와 사람은.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잘 알아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다 베풀어 먹어라 마셔라. 예?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